오늘은 청지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원리,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청은요, 원래 들을 청자를 씁니다. 들을 청자. 그래서 청지기는 말뜻은 청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지기는 다르게 말하면 관리자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청지기 신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9장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은 탁월한 군인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심지어 굴에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싹 뺏어갔습니다. 늘 주변의 침략을 받아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강한 왕으로 우뚝 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나는 마음을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승리하여 거둔 땅 주변의 나라들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강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얻어낸 것,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저는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매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9장 15절에서도 말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다윗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행자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다 다녀보셨죠? 아무리 좋은 곳을 가서 보아도,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가 잠시 구경하다가 돌아오는 것에 불과하고, 누리는 모든 시설물들은 잠시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행자와 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것이지 왜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자, 말씀 끝까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느리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 누구의 청지기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여러분에게 대기업 회장의 재산을 다 맡기고 네가 알아서 이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요, 재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의 1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하는 무게였습니다. 신약시대는 20kg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주인이 맡긴 재산을 가지고 종들은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종들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된 종은 착하지만 게으른 종은 악하다고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청지기인데, 우리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지기는 어떤 일을 했느냐? 주인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집에 있는 하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자신의 집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을 해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주인이 갑자기 왔는데 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하인들을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청지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뒤로 미루고 감당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직분을 뒤로 미루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지기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겼는데 그 청지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직장의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아파도 바빠도 수행합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청지기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청지기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라든지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결코 주저하거나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은혜만 받겠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손이 손의 역할을 안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안 하면 그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충성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80세 이상 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못합니다.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120세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집사님만 이렇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입을 다물고 80세 부름을 받아서 그 험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청지기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섬기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끄떡하면 불평하고 끄떡하면 대들고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40년이 다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너는 못 가,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섬기는 일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고생했으니까 영광도 좀 보게 해 주셔야지. 죽 서서 개 준다고 고생은 자신이 하고 영광은 여호수아가 받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일하고 싶습니까? 그만두고 싶습니까? 그만두고 싶잖아요. 하나님 더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막 하나님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단호하게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야, 너 다시는 나에게 그런 요구하지 마. 너 할 만큼 했어.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탁 던지면서 그래요 하나님, 난 더 이상 일 안 할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0년 차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고 설명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너 마지막 사명이 뭔 줄 아느냐?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교육을 시켜라. 그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그에게 바통을 넘겨라.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역할을 계승해 줘라.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지가 알아서 하라고 냅두세요.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충성을 다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모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어요.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청지기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주저하고 있거나 머뭇거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아까 여러분 펜키볼이라는 육상 선수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